자, 오늘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처음 난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시고 레위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자,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대한 계수가 이제 다시 필요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 보았던 것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계수할 대상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처음 난 자, 그러니까 태를 여는 처음 것, 그 중에서도 맏딸은 안 됩니다. 맏아들만 됩니다. 장남만 됩니다. 성별 조건은 여자는 제외하고 남자들만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제한이 나오죠. 나이는 전쟁터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 넘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한 달이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실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을 때 그 연령별로 값을 매기는 나이 연령 단계가 있습니다. 최소 생후 한 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는 하나님께 바치거나 다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오직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 달이 일단 넘어야 되고, 한 달부터 5살까지, 5살부터 20살까지, 20살에서 60살까지, 그리고 그 이상, 이런 식으로 연령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아들, 맏아들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연령은 한 달 이상부터 계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달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았고요. 본문에는 40절에 한 달이 넘은 자를 계수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달이 넘은 자가 아니고 from a month old and upward, 한 달, 그리고 그 위로, 우리말로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상. 이상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하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할 때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달이 넘은 over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초과라고 부릅니다. 숫자 계산할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 그 밑으로까지 포함할 때 우리는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작은 걸 이야기할 때 미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한 달이 넘은 자가 아니라 한 달 이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개역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근본역 성경이나 표준역 성경에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역과 근본역에서는 그냥 이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한 달도 포함하고 그보다 넘은 수. 그리고 개역에서는 한 달부터 그 이상이라고, 한 달부터 그 이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 달이 넘은 자인지 한 달 이상인지 차이가 있죠. 한 달 이상이면 한 달도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에서 대충
박사들에게 물어서 그 별이 나타난 시기를 다 물어봤기 때문에 대충 언제쯤 아이가 태어났는지 짐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흠정역에서는 2살 아래라고 했는데 2살 아래가 아니고요. 2살부터 그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그 아래쪽. 그래서 이거 숫자 구분을 조금 더 좀 명확하게 번역을 해야 우리가 읽고 또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계수하라고 했을 때 한 달 이상을 다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가 예순이 넘어가지고 노인이 된 그 모든 사람까지 맏아들은 다 계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달, 5살 이런 건 필요가 없죠.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지금 이거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 하나님께 바쳐질 것,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한 달 그부터 출발해서 그 위로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 이스라엘 회중의 레위 지파 빼고 이스라엘 회중의 맏아들을 계수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41절 말씀에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에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는 주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하시는 분,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그 존귀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니라. 이 엄중한 명령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이 인구 조사를 하고 레위 사람과 이 맏아들을 바꾸는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니라, 주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너는 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 숫자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걷는다든지 전쟁에 나간다든지 또 인구 현황을 파악한 목적이 아니고 관리를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대신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원래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정의 맏아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레위 사람들을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의 첫 새끼 대신에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대신 취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인구조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42절에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니 맏아들인 자 전수조사를 했더니 43절에 난지 한 달이 넘은 자, 물론 남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가운데 처음 난 남자가 이름 수대로 모두 22,273명이라고 했습니다. 계수된 자들의 수가 22,273명. 이것을 보면은
이 인구 조사를 아주 세심하고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두루뭉술하게 그냥 2만 명, 2만 2천 명 했으면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얼핏 듣기, 야, 그 천의 자리까지 그 000 딱 떨어지게 남냐? 이거 대충 반올림하거나 아니면은 버림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1의 자리 숫자 하나까지 나와 있어요. 22,273명. 숫자 3명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세도록 명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계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셀 때 그들의 이름 수대로라고 했죠. 하나의 이름은 그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저한테는 이제 뭐 김문수라는 이름이 있고 아무개에게는 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관공서에서 창구에서 제 이름 부르면 제가 딱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가면 안 돼. 이름으로 지명해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각자 이름 수대로 계수가 됩니다. 목자가 양을 셀 때 1번 양, 2번 양, 3번 양, 4번 양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하지 않고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각각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양들의 이름을 다 붙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을 보면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은데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목자는 그 알아본다고요. 이거는 이름이 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22,273이라는 아주 1의 자리까지 정확한 숫자, 그리고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구인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인지를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들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받아들이셨습니다. 44절과 45절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대속의 원리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이거 앞쪽에 나온 말씀이죠. 4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번거롭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중복이다 하지 않으시고 엄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대신하여 취하는 목적은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레위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이집트에서 6월절 하나님께서 열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을 치는 그 재앙입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면 이집트에서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에 문설주 임방에 있으면은 넘어가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맏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 왕의 마다들부터 시작해서 밑에 비천하게 그 맷돌 돌리는 여종의 아들까지 마다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처음 난 것을 치는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지켜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드려야 합니다. 원칙대로 이야기하면은 맏아들, 이건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한 달이 되어야 서원을 하든지 주께 드리는 일은 한 달이 지나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르우벤 지파의 맏아들, 저희 시몬 지파의 맏아들을 전부 줄 세워가지고 다 받아들이지를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아마 집안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맏아들을 하나님 덕분에 살렸는데 맏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데려가신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잘못하면 이제 대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지 태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 도저히 이제 어느 가문에서 뭘 보고 배우고 자란지도 모르는 이런 성화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꾸역꾸역 전부 하나님의 처소에, 성소에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좋아하십니다. 분리, 거룩하게 구분되고 분리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의 맏아들을 내가 취하여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로 그들을 대신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는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선택하셨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구별을 선택했으니까 내 것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그 근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대속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니까 저기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제사, 그 대속,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 대속하고 조금 이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그 대속, 죄를 대신 속죄한다 할 때 그 대속이 있고요. 또 여기서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랜섬, 구속이란 말. 그리고 속량이란 말이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누군가에게 이제 소유로 넘어가 있는 것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희년이 되어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을 되찾으려면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재산 팔 거 다 팔고 더 이상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바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돈을 주고 다시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값하고 그 사람 몸하고 서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죄의 문제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신 속량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로 대신 속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죄인인 그 당사자가 죽거나 레위 사람이 죽거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죄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맏아들, 처음 난 자들을 다 계수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대응을 해가지고 레위 사람 한 명당 이스라엘의 맏아들 한 명을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 대신해서 이 사람, 그 사람 대신 이 사람 전체 숫자를 가지고. 자, 그런데 레위 사람으로 다 대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맏아들 숫자하고 레위 사람들의 숫자하고 정확하게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 숫자가 똑같더라면 또 누군가는 또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맏아들 숫자하고 레위 사람 숫자를 딱 맞췄다. 아니면 그렇게 맏아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도록 예정을 하셨다. 또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연스러운 출산과 성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곧 주의 소유가 되어야 할 맏아들 숫자가 22,273명입니다. 1의 자리 하나까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숫자는 이거보다 좀 적습니다. 2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맏아들 가운데에서 273명, 273명은 레위 사람들로 대속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면요. 22,000명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22,300명입니다. 22,300명이면 300명은 273보다 크기 때문에 다 감당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 300명은 쓸 수가 없어요. 그 300명 어디 있다고 했어요? 성막의 동쪽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뭐 대신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맏아들 22,273, 레위 사람 22,000명.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상계가 되는 겁니다. 22,000명까지만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273명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셨죠. 47절에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자, 어떤 방법을 하셨느냐 하면 46절에서 숫자 차이가 난다고 했죠. 273명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그 273명은 머릿수대로, 머릿수가 몇 명이에요? 273. 머릿수대로 1인당 5세겔씩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3명 각각이 5세겔씩 내니까 1365세겔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하면요. 돈으로 대신 속량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본문의 구절들이 다 대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8절에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속할 때 쓸 돈, 대속할 때 쓸 돈, 돈으로 대속이 되느냐? 이 대속을 대신 속죄라고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을 은이나 금으로 대속할 수 있는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돈으로 사람을
구속하거나 대신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속되었다고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일반 법정에서는 징역형,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 벌금을 내고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값은 돈으로 낼 수는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죄 없는 생명이. 구약시대는 그래서 죄 없는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생명을 바친 겁니다. 돈으로는 죄로부터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나 구원을 얻기 위한 맥락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죄를 지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게 드려야 할 대상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 바꾸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속량, 대신 속량, 대신 속죄가 아니라 대신 속량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27장 이런 말씀에 보면요, 실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소유권을 이렇게 바꾸어서 드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4절 16절에 보면 주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 혹은 자기 토지를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집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땅덩어리가 필요 있습니까? 자기는 저기 르벤 지파 저기 사는 사람인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땅을 어떻게 뭐 관리를 하겠습니까? 경작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서 보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값을 감정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 그 집의 값 혹은 토지의 값이 됩니다. 그럼 그 값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방식이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직접 드릴 수 없는 거, 땅덩어리를 바치거나 집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특별히 서원을 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레위기 27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때도 특별 서원을 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면 어떻게 몸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집에 가서 뭐 일평생 거기서 섬기면서 주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가 아니면 성소에서 섬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럼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은 가증이 여기는 것이라고 했고 그런 건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겠다 그런 헌신하는 그런 특별 서원을 하면 그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몸값이 얼마,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몸값이 얼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정한 그 값을 매겨가지고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273명은 레위 사람으로 맞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가운데 그 숫자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1인당 5세겔씩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조금 저렴하게 쳐주신 거예요. 자기 실제 사람의 그 값을 환산할 때 레위기 27장 3절에 보면은 몇에서 몇 세까지는 얼마,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에게 정한 값은 은 50세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별로 금액별로 매기지 그냥 다 통일해서 다 5세겔.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주변 민족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화폐 단위
오늘 저울에 달아서 주는 겁니다. 뭐 지금과 같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뭐 동전이나 지폐 같은 게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대신 바치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노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속량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군역을 어떤 사람이 치러야 하는데 군에 가지 않으려면은 그 대신에 군포를 바치는 군포제도, 호포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 가는 대신 그 병사들이 입을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배를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정 1인당 배 몇 필을 하면 그걸 가지고 병력을 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몸 대신에 이 물질을 바치는 그런 식으로 대신하여 속량하는 몸값을 대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쌀이나 은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화폐처럼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세겔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이제 왕실 세겔이 있는데 왕실 세겔은 이제 왕궁에서 다루는 그 무게 단위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방인들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중개 무역을 할 때 무역상들이 사용하는 단위인데 1세겔을 13g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그 묘실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막벨라 그 굴을 사죠. 굴과 그 옆에 있는 밭 일대에 수목들까지 다 삽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이 교역할 때 사용하는 그 세겔을 이야기합니다. 1세겔당 13g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기하 14장 26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나오죠. 압살롬은 아주 용모가 수려하고 그 중에서도 그 미의 상징,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머리털이 풍성했는데 그가 한번 머리를 깎으면 그 머리털을 달아보면은 왕의 무게로 2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무게란 말이 왕궁세겔이라는 이야기예요. 200세겔, 13g. 꽤 무겁죠. 1세겔당 13g씩만 치어도. 자, 근데 일반 세겔이 있습니다. 일반 세겔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금속이나 곡물을 저울에 달아 사용할 때 쓰는 세겔인데 11.38g입니다. 왕궁 세겔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사무엘기상 17장 5절에 보면은 골리앗의 무장을 설명하면서 그가 입은 그 갑옷의 무게가 놋으로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장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딱 나눠가지고 무게로 달아서 하루에 얼마씩 먹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게를, 음식물의 무게를 잴 때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먹으라. 너무 적죠? 13g, 20세겔 하면 260g 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 밥찬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먹고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세겔이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사용하는 세겔인데 성소의 세겔은 더 적습니다. 9.7g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7장 3절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인데 20세에서 60세 남자의 몸값을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은 50세겔로 하라. 성소의 세겔이 제일 가벼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는 돈을 내게 됩니다. 그때는 성소의 세겔을 성소의 저울로 달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소의 세겔이 한 왕궁 세겔은 13g인데 성소의 세겔은 하나님은 더 고귀한 분이시니까 1세겔당 20g씩 내라 이러면요. 일반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왕궁에는 돈이 있으니까 13세겔로 하든지 그거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일반 회중이 하나님 앞에 이
뭔가 바칠 때 혹은 자기 집을 감정해가지고 이건 몇 세겔 가치가 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 세겔을 할 때는 일반 세겔보다 더 낮은 세겔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세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희 선생님은 왜 공세를 내지 않느냐? 이스라엘 회중은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소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회중 일반 백성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성소의 세겔은 그람수가 더 낮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속량을 받지 못했던 273명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환산해서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값이 설마 5세겔, 은 5세겔밖에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실제 가치가 그러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 그러합니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난 가난하다 해서 그보다 더 적게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딱 그대로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273명 분량의 그 은은 어떻게 하느냐? 4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속할 때 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누구예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대속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 22,000명까지만 레위 사람이 대속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대속하고 남은 273명에 대해서는 대속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1인당 5세겔씩. 그래서 50절에 곧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1365세겔이더라.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들 레위 사람들로 대속했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273명은 레위 사람들을 대신해서 은으로 자기를 대신하게 했죠. 그럼 이 각각의 은 5세겔 각각이 이스라엘의 맏아들 대신 속량 못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게 그럼 누구께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365세겔을 받아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뭐 돈 쓸 일이 있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 나를 기념해서 무슨 동상을 만들어라, 기념품을 만들어라, 뭐 어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섬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또 지출해야 될 그런 용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희생물로 희생 짐승들이 오고 음식 헌물로 곡식 가루 뭐 이런 것들이 오긴 하겠지만 그들도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매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필요한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뭐 제사장들이 1365세겔을 받았다라는 것이 결코 뭐 속된 것이구나. 제사장들이 돈도 잘 받아 챙기는 것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 역시 성소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긴 했지만 대부분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거느린 가족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 예물 같은 것들도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친 거, 거제 헌물들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제사장들의 소유가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들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받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실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구원받은 형제님, 구원받은 자매님, 구원받은 이 어린 아이들 다 있는데 다 일제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학업 그만두고 생계 그만두고 가장의 의무 그만두고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검증되고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거니와 그 사람들 그 가정도 생각해야죠. 이 예수 믿더만 전부 다 집 나가가지고 합숙 생활을 한다고 하고 뭐 가진 그 재물들 다 팔아가지고 집문서 전부 다 어떤 뭐 교주들한테 갖다 바친다고 하면 다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 가까이 나와서 항상 365일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선택해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게 합니다. 복음 전도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머지 사람들을 대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주의 것이 되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신해서 주를 섬길 레위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대신해 주겠다는 레위 사람들을 착착착착 했는데 22,000명 그렇게 해서 나를 대신해 줄 레위 사람들 얻었다 하는데 273명은 그런 사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대신해서 5세겔을 내야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준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언어나 문화와 풍습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오직 이 길만 가겠다는 헌신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저 역시 해외 선교사로 못 나갑니다. 온 세상에 다니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직접 가거나 내가 직접 못 가면 나 대신 다른 사람 보내면 됩니다. 선교사를 대신 보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파송된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대신 납부해야 될 5세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내 몫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5세겔을 주고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도록 맡긴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는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시고 레위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대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 5세겔을 내도록 하여 그의 몸값을 대신하도록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의 것이요 또 일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사역자들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해외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긴 합니다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외로만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레위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선교사들,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불러 사용하시고 파송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이 일을 맡기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직접 주를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섬기고 있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